당대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그들,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던 그 무리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식민지 하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우선시 여겨지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인 자유 해방, 또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삶, 좀 자녀들이 이렇게 로마의 중요한 관직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이 당시에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한 그런 요구죠. 당연한 요구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라고 명령하시죠.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한 모형이 이미 구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경험도 없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땅도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는 그런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기르셨잖아요. 입히셨잖아요. 그러한 경험이 이미 조상적부터 있어 왔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으로 택함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근거해서 로마서 14장 17절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무리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간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먹는 것보다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내 육체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속에 불평의 요소들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4절 이하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14절 그때에는 뭐 더 앞에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따라갑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죠. 세리인 마태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심을 실제적으로 중풍병자를 제사하심으로 고치신 거잖아요.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질문을 한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식, 즉 금식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의의, 의 도구, 척도로 여겼던 거예요. 금식의 행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의의 도구, 척도가 뭐냐? 금식하냐 하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것은 금식하고 있는 우리가 옳고 금식하지 않는 당신들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죄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그 판단에 의해서 비판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미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강할 수 있습니까?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또 이렇게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인 평강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금식이 가진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식은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의의 척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묵상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오로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은 그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네 상은 다 받았다. 이미 네 상은 하늘에 상이 없어요. 이미 네 상은 다 받았다.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전폭적인 믿음을 확신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금식이고 기도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인 것이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까지 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금식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의는 이렇게 너무나 이미 세상적인 의, 그 의보다 예수님 믿는 의, 하나님 나라의 의는 월등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그러한 의를 드러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즉 낡은 옷이죠. 또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에 의해서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바라보고 어쩌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그 신앙의 행위,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이 생배조각, 새 포도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신랑이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실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모형만 가지고 이것이 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참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그러한 어리석은 행태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이다 라는 거고요.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이의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하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말을 우리가 수동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탈당하다, 또 성이 정복당하다, 뭐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간태, 능동태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휘몰아치는 강력한 바람처럼 거부할 수 없게끔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뭐 조금씩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 있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힘차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뻗어나간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침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수동태로 생각을 하면 막 강탈자, 난폭한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취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쉽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딸이 방금 죽은 한 관리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면 살아날 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면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습니까? 뭐 그 살아난 딸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리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됩니다.
평강과 희락을.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진짜 강건함을 얻어 누리는 25절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나는지라. 이러한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즉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해집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하나님 나라, 즉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2절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이고, 특히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내가 죄인이구나. 나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게 돼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애통하게 돼요. 의를 행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우게 생각해요.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내 육신적인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져 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 관리,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평강과 희락이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찬양도 말씀이 곡조가 붙어져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 조금 문제가 풀리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면 번아웃 되기도 쉬워요.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한결같아야 되고 해결돼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